저는 LA에 있는 아름다운 교회를 섬기는 고승희 목사입니다. 저희 아름다운 교회는 아름다운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15개의 인사말이 있습니다. 다 소개할 수는 없고요. 한두 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한번 옆에 인사해 보시죠. 아름다운 게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우리는 오고 가는 세대 속에 단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입니다.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가치 있는지 우리가 그것들을 발견해 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인사도 합니다. 아름다운 당신을 보니 내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만 우리 청년들이 꼭 예배 드릴 때는 본인이 좋아하는 자매 옆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때다 하고 인사를 하는데요. 그런 연애하는 감정이 아니라 우리가 나라를 빼앗기고 일제를 지나갈 때에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들이 계십니다. 어느 날 한 동지가 찾아와서 나도 독립운동 하겠다. 그럼 함께 생사의 사선을 넘어야 합니다. 얼마나 반갑고 얼마나 가슴 떨리는 만남인지 모릅니다. 점점 아껴져 가는 세상 가운데서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십자가를 지고 이 세상을 향해 가는 우리의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날 때 최소한 그 정도의 감격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하실 일들을 기대할 때에 그런 감동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역대하 7장 14절은 저에게 있어서 좌우명과 같은 말씀입니다. 제 이메일 주소가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지메일에 있는 것도 핫메일에 있는 것도 한메일에 있는 모든 주소가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저희 교회 제 아이디가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아이디를 만들 수 있는 것은 전부 다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그렇게 30년 가까운 세월을 지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이 한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해가고 그것이 30년이 될 때에 그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 날마다 감격하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이 역대하 7장 14절이 제게 좌우명처럼 되던 조그만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는 목회를 시작하면서 저희 교회 바로 앞에 있는 조그만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옆집 윗집의 한 가정이 이사를 왔습니다. 한국에서 금방 오셨나 봅니다. 미국은 아직 삶이 정착되지 않은 분들이 아파트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이사를 오셨는데 그 아들을 먼저 만났습니다. 그 아들을 만났더니만 그 아들이 이웃집 아저씨인 저를 보고 인사를 하는데 얼마나 예의 바르게 인사하는지 모릅니다. 미국은 안 그렇거든요. 가끔 어깨에 손 얹으며 하이 하면서 인사하는데 이 친구는 정말 공손하게 인사합니다. 그리고 고개를 드는데 얼마나 잘생겼는지 야, 요놈 잘 키워서 사위 삼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근데 이민 삶이 힘들었나 봅니다. 조금 지나자 이 부부가 싸우기 시작합니다. 싸우는 소리가 점점 커지기 시작합니다. 싸우는 소리가 점점 잦아지기 시작합니다. 어쩌다가는 정말 사람 살려 하면서 도망가는 아내의 모습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두 분이 헤어지기로 했나 봅니다. 남편 되시는 분이 나가더라고요. 커다란 자기 키만한 테레비를 짊어지고 뒤뚱뒤뚱 걸어갑니다. 근데 그 아버지를 그 아들이 다리를 잡습니다. 아버지 가지 말라고 잡는 건지 테레비 놓고 가라고 잡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다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냥 그 아들을 발로 뻥 차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이 1m를 날라서 잔디밭에 콱 처박히는 걸 우연히 창문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무척 가슴이 아팠습니다. 사실 아들도 오고 싶어서 온 미국이 아니지 않습니까? 부모님들도 물설고 낯선 이국 생활이 힘들지만 자녀들은 더 힘듭니다. 몇 배 더 힘듭니다.
학교에 가서 말 안 되는 영어를 듣기 위해서 오랜 시간 벙어리로 살아야 됩니다. 문화가 다르니까 얼마나 충돌이 많은지 모릅니다. 학교에 가서 선생님한테 혼날 때는 많이 쳐다보고 혼나야 되고, 집에 와서는 또 쳐다보면 이게 버르장머리 없이 어른이 말한다고 또 한 대 맞습니다. 집에 와서 엄마한테 혼날 때는 머리를 숙여야 되고, 학교에 가서 선생님한테 혼날 때는 고개를 빤히 들고 선생님을 쳐다봐야 된다는 것, 이런 수백 가지 다른 문화권 속에서 살아남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헤어지고 난 뒤에 더 가슴 아픈 사실은, 그렇게 아름다웠던 아이가 어느 날 교회에서 돌아오는데 아파트 모퉁이에 서서 담배를 피고 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으니까 담배가 말이 하나로 바뀝니다. 조금 더 지나니까요, 마약을 해서 초점이 없어진 눈빛을 보게 됩니다. 너무너무 가슴 아파서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저 아이를 봤을 때 저 아이가 얼마나 아름다운 아이였는지 하나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렇게 심하게 망가질 수가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에스겔서 18장입니다. 아비가 신 포도주를 먹으면 아이의 이빨이 흔들린다라는 이스라엘 속담이었습니다. 그 속담의 뜻은 이렇습니다. 부모가 잘못하면 자녀들이 그 부모의 죄짐을 지고 고통하게 돼 있다는 말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그 부모님들의 불신앙 때문에 그 자녀들은 그 부모의 죄짐을 지고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해야 했습니다. 엄마가 아이를 임신하고 마약을 한다든지 독한 약을 먹는다든지 술을 마시면 아이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 아이는 무슨 죄가 있길래 엄마 뱃속에 있다가 정말 장애를 갖고 평생 그 장애를 짊어지고 살아야 합니다. 굉장히 불합리하고 억울한 것처럼 보입니다. 부모의 죄악이 왜 자녀들에게 저런 치명적인 영향을 미쳐야 되는가? 그럴 때 하나님이 한 가지 질문을 주시는 겁니다. 부모가 무슨 죄를 지더라도 자녀가 아무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어떤 세상이 되겠느냐? 그러면요, 자신이 잘못했을 때 누구에게도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다른 사람의 좋은 영향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부모가 죄를 짐으로 인하여 자녀가 망가진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도 없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5장 1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된다. 아비의 죄로 인하여 자녀가 망가지는 것 억울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아비의 죄로 자녀가 영향을 받는 게 있다면 누군가의 이 예수님의 순종함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고 의인이 되는 게 성립된다. 만일에 이게 성립되지 않으면 이쪽도 성립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역대하 7장 14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가정이 망가졌습니다. 나라가 어려워졌습니다. 누구 때문에 어려워졌습니까? 아버지가 폐역되었기 때문에, 어머니가 배역되었기 때문에 그 가정이 어렵습니까? 예,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것은 아무리 그 가정이 망가졌다 할지라도 그 가정 가운데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가정을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아무리 나라가 황폐해졌다 할지라도 그것이 위정자들의 잘못이든 백성의 잘못이든 누구의 잘못이든
누가 잘못해서 이 자리에 왔느냐 하는 것들을 따지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하나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 백성 되어 악을 떠나고 겸비하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이 그 땅을 고칠 것이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도 그랬습니다. 제가 갔을 때 그들은 수박 던지고 싸우고 의자 던지고 싸워서 9명이 남아 있었습니다. 100명쯤 됐던 교회에 9명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네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으로 이 자리에 무릎 꿇어보지 않겠냐는 도전이 들어왔습니다. 전 그 자리에 무릎 꿇었지만 하나님이 그 땅을 고칠 거라고 기대하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땅을, 그 교회를 고치셨습니다. 제가 담임하고 있는 교회가 되어서가 아니라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습니다. 내가 성도라 할지라도 우리 집사님들처럼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한두 번 드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귀한 성도님들로 인해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것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입니다.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땅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무너진 도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네가 내 앞에서 기도하면, 네가 내게로 돌아오면 내 자녀들이 땅 끝에 가 있을지라도 내가 돌아오게 만들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수르보니게 여인의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습니다. 그러나 그 어미가 예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하나님께서 그 딸을 회복시키고 돌아오게 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들이 포로가 돼서 바벨론에 잡혀갔습니다. 그때에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냥 금식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응답 주실 때까지 금식하겠다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 주시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릎 꿇은 이 자리가 내 죽음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라는 기도였습니다. 생명을 걸고 그렇게 기도할 때에 7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길이 열렸습니다. 도저히 상상도 하지 못할 일로 인하여 그들이 돌아올 길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 땅을 회복시켜 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이 황폐해지고 이 가정이 망가진 것이 누구 책임이냐는 겁니다. 이 나라가 어지러워진 것이 누구 책임이냐고 물으십니다. 그 답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입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망가졌을지라도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회복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백성입니까? 교회 나온다고 하나님 백성인 건 아닙니다. 직분을 가졌다고 하나님 백성은 아닙니다.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사람들을 들어서 예수님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안 하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들만큼 신앙적이고 종교적인 모습을 갖춘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가? 저는 미국에 살면서 미국 백성입니다. 이번에 한국에 들어오면서 미국 시민권을 갖고 들어왔습니다. 미국 여권을 갖고 여행을 합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저는 미국 법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내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세상 사람은요, 세상 법과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뜻과 하늘의 가치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모세는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에 모세는 믿음으로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자리를 거절하고 자기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어떤 보화보다도 더 가치 있게 더 큰 재물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하느님이 주시는 상을 바라봤기 때문에 일국의 대통령이 아니라 그 당시에 세계를 호령하던 이집트의 왕이 될 자리를 거절합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으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약속의 기업을 이어갈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했습니다. 텐트 치고 살았습니다. 그의 조카 롯이 큰 집 짓고 살 때 그는 텐트 치고 살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실 도성을 바라봤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상 받을 것이라.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네가 이 땅에서 낮아지면 내 나라에서 널 높일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을 받고자 하는 겁니다. 저는 저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건강하게 맛있는 거 많이 먹으면서 오래오래 재미있게 사십시오. 이게 저희 아름다운 교회의 최고의 악담이고 최고의 저주입니다. 애벌레는 기어다니다가 어느 날 꼬치 속에서 죽으면 호랑나비가 됩니다. 애벌레로서 오래오래 건강하게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사는 게 복이 아닙니다. 꼬치 속에 들어가서 호랑나비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것이, 이 땅에 오래오래 건강하게 재미있게 사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인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이었습니다. 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땅을 고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세 가지 조건이 맞아야 합니다. 뭡니까? 악한 길을 떠나야 됩니다. 스스로 겸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들으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그 땅을 고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악을 떠나야 합니다. 악을 떠나기 위해서는 악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무엇이 악입니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내가 이 좋은 교회에 다닐 수 있게 됐다. 목사님도 훌륭하고 성도님들도 참 믿음의 성도님들이 있는 이 교회에 내가 다닐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행복하다. 이렇게 말하면 이분은 좋은 신앙입니까? 나쁜 신앙입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닙니까? 네. 아멘이 아닙니다. 1부, 2부에는 많이 아멘 하시던데 네. 그 사이에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거 배우셨나 봅니다. 악하기 그지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요, 창세기 4장은 우리에게 악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담이 그 하와와 동침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I got a boy with the help of the Lord.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내가 이렇게 훌륭한 아들을 얻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내가 이렇게 좋은 교회에 훌륭한 교회에 다니게 되었다.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렇게 해서 얻어낸 열매가 무엇입니까? 가인입니다. 그는 다른 형제 교회들을 무너뜨릴 것이고 그의 동생 아벨을 죽이는 자가 됩니다. 창세기 4장 2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영어로는 God gave me a son. 하나님이 내게 아들을 주셨다는 겁니다. 내가 아들을 얻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다는 겁니다. 내가 이 교회에 왔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이렇게 좋은 교회로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그런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좋은 교회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왔다. 굉장히 신앙 증인처럼 보이지만요, 악의 상징이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날에, 그 마지막 때에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오셔서 이야기합니다. 주여 주여,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닙니다. 내가 분명히 이야기한다. 밝히 말한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잘못된 겁니까? 내가 선지자 노릇한 게 뭐 잘못됐습니까? 그래도 신학교 졸업하고 안수받고 목사하는데 그게 잘못된 거냐는 겁니다. 아닐 겁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 잘못됐습니까? 너희의 싸움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악한 영들과의 싸움 아니냐? 당연히 악한 영들을 몰아내야 되는 거다. 기도 이외에는 이런 이유가 쫓겨나가지 않는다.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권능을 행했다는 겁니다. 적은 권능이 아닙니다. 많은 권능입니다.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은 이야기합니다. 믿음에는 역사가, 사랑에는 수고가, 소망에는 인내가 따라온다고 이야기합니다. 역사가 따라오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많은 권능을 행했다는 것은 큰 믿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야기합니다. 도무지 모른다는 겁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라는 겁니다. 내게서 떠나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했다는 겁니다. 내가 했다는 겁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가지고 했다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 일이 아니라 내가 주의 이름을 사용해서 그 일을 했습니다. 영어로 하면 이렇게 됩니다. It's my job. 내 일이라는 겁니다. 그럼 주님이 이야기합니다. 내 일은 아니다. It's none of my business. 주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불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악을 떠나야 하나님이 그 땅을 고치실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악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언젠가 아들 손을 잡고 가는데 친구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얘 누구냐 그래요. 아, 얘 제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네 아들이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창세기 33장 5절에 보면요, 에서가 야곱에게 그 아들들에 대해서 묻습니다. 얘들이 누구냐라고 물으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곱이 대답하기를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입니다. 이 대답이 쉽지 않습니다. 아, 제 아들입니다. 제 딸입니다가 훨씬 쉽다는 거 아십니까? 야곱이라는 사람도 무엇이든지 자기 손에 움켜쥐겠다고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약복강에서 다 나야 됐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제일 먼저 바뀐 것이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그것도 은혜로 주신 자식입니다. 그 아들이 내 아들이면요, 그 아들 돌보는 일은 내 일입니다. 그 아들, 하나님이 맡기신 아들이면 그 아들 돌보는 일 하나님 일입니다. 이 교회, 내 교회면 이 교회 섬기고 봉사하는 일 내 일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가 우리 주님이 피값 주고 사신 교회면 이 교회를 돌보는 일은 하나님 일입니다. 이 비즈니스 내 비즈니스면 그 비즈니스 돌보는 일 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맡기신 비즈니스면요, 하나님 일입니다.
우리 미용사 하시는 집사님이 목사님, 요새는 미용사가 목사보다 복음 전하기가 좋습니다. 왜? 그랬더니만요, 목사님 누구한테 복음 전하겠다고 밥 한 번 사준다고 해도 안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요, 머리하러 온 사람 머리 만지고 덮어 씌워 놓으면요 1시간 동안 꼼짝 못합니다. 제가 전하는 말 다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을 내게 맡기셨습니다. 그래, 그 일은 하나님 일이다. 우리 전도 집회를 위해서 김문우 목사님 광고하시는 거 들었잖아요. 본업은 복음 전하는 일이다. 예, 의사 선생님이 와서 목사님 병원 새로 개업했습니다. 병원 잘 되게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요. 야, 너 양심이 있어라. 목사가 어떻게 병원 잘 되라고 기도를 하냐? 네 병원이 잘 되려면 사람들이 얼마나 아파야 되는데 하나님 사람들을 아프게 해달라고 나보고 기도하라고 했냐? 그럼 저는 어떡합니까? 사람이 아플 수 있지. 그러면 마음이 낮아진다. 죽음을 생각해야 된다. 그때만큼 복음이 잘 들어갈 때가 언제 있냐? 그래서 오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복음을 들을 사람을 보내주신다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이왕 병원 갈 거 그 병원에 가라. 가서 복음 들으라 하고 보내시면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필요한 것들이 채워진다는 겁니다. 내가 교회를 열심히 하면 병원 잘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그 병원의 일을 통하여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 바디샵 하는 아저씨는 더 합니다. 그 비즈니스 잘 되려면 교통사고가 얼마나 나야 되는데요. 그렇게는 기도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D.L. 무디라는 사람이 술집을 개업하면서 양조장을 개업하는 데 가서 뭐라고 두 손 들고 뭐라고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이 비즈니스가 망해서 시작도 못하게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 양조장이 무디 바이블 스쿨이 됐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 되면요 그 일이 하나님 일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영광을 받는 것 아닙니다. 70인의 제자들이 두루 흩어져서 악한 영들을 쫓아내고 돌아왔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귀신이 나한테 항복합니다. 내가 나가 그러니까 나가더라는 겁니다. 야, 꿈 깨라. 너한테 항복하는 게 아니라 예수 이름에 쫓겨난다. 근데 이 나쁜 놈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영광을 받는 겁니다. 내가 훌륭한 목사가 되는 겁니다.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 돼서 기도하면 귀신이 쫓겨나간다는 겁니다. 아닙니다. 그 제자들이 변화산상 아래에서 한꺼번에 다 모여갖고 기도해도 귀신 들린 아이가 회복되지는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취해야 될 영광을 내가 취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시몬이란 사람도 그렇습니다. 복음을 듣고 전심으로 쫓아다니다가 정말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기도하니까 성령 받습니다. 사람들이. 그러자 복채를 갖고 와서 놓으면서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성령 받게 해달라. 이런 나쁜 놈을 봤냐는 겁니다. 왜 네가 기도하는 사람이 성령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뜻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 은사들을 공급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영광 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가끔 우리 집사님들이 그럽니다. 목사님 설교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럼 제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죠. 네. 대놓고는 못하는데 속으로 합니다. 왜 이게 목사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 것이다. 영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20세기의 최고의 설교자는 스펄전입니다. 그가 20세기 최고의 설교자가 된 것은 그가 설교하고 나면 성도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스펄전 목사님이 소개한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라고. 예.
그의 설교 때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또 이 악을 떠나는 데는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 하면요, 내 힘을 의뢰해서 되는 것 아닙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다른 자들은 다 도망갈지라도 나는 감옥도 가고 죽는 데도 갈 것이라.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가만히 있었는데 베드로만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했습니다. 그럼 베드로가 나는 죽는 데까지 가고 감옥도 가겠다는 말이 베드로의 진심이 아니었던 것 아닙니다. 진심이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몰랐던 게 뭡니까? 내가 마음 먹는다고 내 마음 먹은 대로 할 수 있는 힘이 나한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힘 주셔야 갈 수 있습니다. 풍랑이는 밤바다를 걸었던 베드로, 한 걸음을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으면요, 그 바다를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무리를 걸을 수가 없습니다. 죄악의 바다를 건너갈 때 하나님이 지키시지 아니하시면 한 걸음도 못 나가는 겁니다. 그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호흡을 걷어가시면 한 줌 흙으로 돌아갈 게 인생입니다. 내가 그렇게 연약한 자라는 겁니다. 연약하기 그지없는 자라는 겁니다. 어느 분이 이야기합니다. 이번 주에 목사님 교회 꼭 가겠습니다. 꼭이 길면 길수록 확실하게 못 옵니다. 타이어가 빵꾸가 나서라도 못 옵니다. 와도 골치 아픈 성도가 됩니다.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목사님 교회에서 꼭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제가 보고 싶은 집사님이 되고 기다리는 집사님이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간다는 겁니다.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 헤아리시는 하나님, 정말 우리 삶에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겸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겸비하라는 것은 자기를 낮추라는 말입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를 교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있어야 될 자리보다 높은 자리에 가는 걸 교만이라면 있어야 될 자리보다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걸 겸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자리는 밥 먹을 때 자리도 아니고 예배 볼 때 자리도 아닙니다. 무엇인가 결정할 때 의사결정을 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자리를 영어로 authority라고 이야기합니다. 권위라고 이야기합니다. 권력의 위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낮추어야지만이, 저는 이렇게 만나면 90도로 이렇게 인사하는 사람이 겸손한 줄 알았습니다. 거의 대부분 겸손한 척하는 거지 겸손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겸손은 거기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 자기가 서야 될 위치를 낮추는 겁니다.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네가 이 땅에서 낮아지면 내가 내 나라에서 너를 높일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교만합니까? 위에 올라갑니다. 그건 뭡니까? 자기가 결정할 수 없는 것까지 자기가 결정합니다. 미국에서는 전쟁은 대통령이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높이 있는 사람은 밑에 사람들한테 명령을 씁니다.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명령을 쓰면 그거는 쿠데타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저희 교회에서도 얼마나 쿠데타가 자주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식사하러 가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기도하세요 그래요. 그럼 넌 누구냐? 넌 하나님께 직통 계시를 받아서 목사 기도시키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더냐? 그렇다고 밥 먹는 자리에 시비 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 골로새서 말씀을 하나 외웁니다. 네가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 그 유업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이 네 입을 통해서 내게 말하는데 너는 죄 없지 않다는 겁니다. 왜? 위치 이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먼저 심판하신 것이 자기 위치를 떠난 천사들을 심판하셨다고 유다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괜찮은데 그 다음에 새벽에 예배를 끝내고 목사님 우리 맥도날드에 아침 먹으러 가는데 오세요 그래요. 맥도날드 햄버거 하나 얻어먹으러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오실래요? 하고 물으면 감사한데요. 오세요라는 거예요. 제 선택이 없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저희 집에 또한
엄청나게 교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아내였습니다. 하는 말에 80%가 다 명령어입니다. 우리 아내는 뭘 착각을 하냐 하면 존댓말을 쓰면 명령어가 아닌 줄 압니다. 여보, 애기 신발 신겨주세요 그래요. 안 신길 수 있나요? 초등학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학생 여러분, 숙제 꼭 해오세요. 존댓말입니다. 안 해가면요, 손바닥 맞습니다. 우리 땐 그랬습니다. 이게 존댓말이라고 명령어가 아닌 것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집의 질서를 잡기로 했습니다. 전 사실 목사가 될 때 모든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목사가 되겠다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누가 자존심을 밟아도 자존심 안 세우기로 했습니다. 우리 아내가 밟든 누가 밟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밟는 거는 괜찮은데 우리 아내가 밟는 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아내가 남편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나면 자녀들이 부모의 권위를 무너뜨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권위를 보호하시는 겁니다. 언젠가 사춘기가 돼서 딸이 방에서 3일을 안 나오는 겁니다. 올라가서 열받아서 문을 떼고 시집갈 때까지 문 안 붙이려고 올라가는데 하나님이 너는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한국 시골에 계신 부모님께 3주 아니 석 달 동안 전화도 안 했습니다. 내가 부모님께 심은 것을 내 자녀들에게서 거두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전화해서 30분 동안 있는 말 없는 말 다 해가면서 전화를 딱 끊자마자 딸이 방문을 열고 아빠 하면서 내려오는 겁니다. 권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내가 남편의 권위를 무너뜨리면 자녀들이 부모의 권위를 무너뜨립니다. 저는 저희 아버님이 할아버지에게 늘 머리 숙이는 걸 봤습니다. 제 평생에 아버님이 말씀하실 때 안 들은 거는 미국 유학 가지 말라는 말 빼고는 다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할아버지가 아무리 어린아이처럼 해도 아버님이 그 앞에 머리를 숙이는 걸 봤습니다. 거기서 권위라는 게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스스로 낮추어야지만이. 요셉이 감옥 간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보내신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엘리 제사장을 기억합니다. 형편없는 제사장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엘리 제사장이 망할 거라고, 네 집에서는 늙어서 죽는 사람도 없을 것이고 네 제사장 가문이 다 멸망당할 것이고 그 제사장 가문을 사무엘에게 넘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 같으면 열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요, 하나님이 선하시니 하나님 뜻대로 하실 것이다. 그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내가 10번을 죽었다 깨어나도 엘리처럼 하나님의 선하신 경륜에 대해서 머리 숙이는 모습이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고백이기도 하지만 그랬습니다. 스스로 낮출 때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고치시겠다고. 내가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났느냐? 하나님이 결정하셨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결정 앞에 머리 숙이는 것을 겸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겁니다.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한 게 아닙니다. 기도하여 감사했다는 겁니다. 기도가 감사로 가는 통로고 기도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통로였습니다. 어떨 때 하나님의 얼굴이 구해집니까?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싸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의 목자에게 이야기합니다. 롯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동을 택하면 내가 서를 택하고 네가 서를 택하면 내가 동을 택할 것이다. 우리 싸우지 말자. 우리가 유일하게 하나님 백성인데 우리가 싸우면 하나님 얼굴에 먹칠하는 꼴이 된다. 이 땅에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싸우는 꼴을 보이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무엇을 포기할지라도 우리 속에 하나님의 얼굴이 살기를 원한다. 그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희 교인들에게 웬만하면 식당 가서 기도하지 말고 밥 먹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식당에 가서 기도하면 그때부터 당신은 그 식당에 온 손님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짊어지고 가는 하느님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말 한마디, 불평 한마디, 교회에 대한 험담 한마디가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꼴이 됩니다. 차라리 기도 안 하고 먹으면 요거도 먹히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예, 물고기 마크도 웬만하면 달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거를 달 때는 네가 핸들 한번 꺾고 브레이크 한번 밟을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해라. 만일 네가 그걸 걸고 네 마음대로 핸들 돌리고 브레이크 밟고 끼어들면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긴다는 겁니다. 언젠가 어느 집사님이 막 바쁘게 가는데 앞차가 느릿느릿 안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막 빵빵빵빵 그리고 손으로 막 빨리 가라고 그러니까 뒤에서 경찰차가 세웠습니다. 이 경찰 아저씨가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수갑을 채워서 경찰서로 데려갔습니다. 근데 한참 있다가 오더니만 수갑 풀어주더니 가라고 그럽니다. 하도 기가 막혀서 너 왜 잡아왔냐라고 이야기하니까 야, 네 차 뒤에 물고기 마크가 있는데 네가 하는 짓을 보니까 꼭 도둑 맞은 차인 줄 알고 잡아왔는데 조사해 보니까 네가 진짜 주인이 맞구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웃을 일이 아닙니다. 언젠가 LA 마켓에 갔을 때 두 분이 막 싸우니까 주인이 와서 여기가 교회인 줄 알고 싸우냐고 그래요. 제 집에 와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두신 교회가 그 맛을 잃음으로 인하여 세상에 짓밟히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의 권위를 다시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2003년에 LA 선교대회를 준비했습니다. 교회가 세상 사람들 눈에 싸우지 말자고 손에 손을 잡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이자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땅을 고칠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회복시켜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 떠나고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그 땅을 고칠 것이라. 어떤 이유 때문에 망가졌던 가정일지라도, 어떤 이유 때문에 망가졌던 교회일지라도, 어떤 이유 때문에 망가지는 나라와 민족일지라도 하나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이 악을 떠나고 겸비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이 고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명을 감당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이 땅의 황무함을 보십시오. 수없이 무너지는 가정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 것이라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그 약속하신 바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악을 떠나고 겸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을 고쳐가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게 하여 주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